할렐루야.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5월 달 이렇게 다 벌써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원예수 힐링 캠프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좀 흡족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그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예배할 때보다 여러분이 그 선물 추첨할 때 보니까요. 완전히 뭐랄까요. 원예수에다가 그죠? 여러분 얼마나 그때 힐링이 되어지고 하는 걸 봤어요. 그동안 우리 한 2년 반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위축됐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벌써 2년 전에도 코로나는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있는데 문제 재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는 그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살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려움은요, 성도나 아니면 불신자 때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게 달라진 겁니다. 그죠?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오늘도 보니까 오늘 꽃도 화사하게 또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가지고, 특별히 5월 달에 우리 5가지 예배 중요한 요소를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말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계가 똑 그렇다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이 단계를 우리가 잘 알고 참고하고 있으면 대처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니까 우리의 영적 무지를 이용해서 아예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것들 가운데 깨닫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냥 아예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면, 두 번째는 깨닫는다 해도 내 마음이 그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걸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이 과정이 필요한데, 마음을 거기다가 담지 못하니까 결국은 본질을 놓치고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두 번째입니다. 깨닫긴 깨달았는데 마음이 안 당겨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본질을 깨달았다 해도 그게 내 생각으로만 그치고 실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거죠. 아무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번째 단계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했다 해도 자기 혼자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제대로 영향을 못 주게 만듭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내 숨은 문제 때문에 혹시 내가 죄를 지고, 그죠? 내가 지금 중요한 어떤 실수를 하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꼬임에 딱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예 우리가요, 근본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눈을 못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뭡니까? 자기의 그 수법 문제 속에 평생 거기에 노예가 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날 메시지를 듣고 깨달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내 마음에 어떤 중요한 것들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날 나의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메시지로 깨닫고 기도 시작해 보면요, 많은 옛날에 못 봤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합니다. 본질을 자꾸 놓치고 다른 쪽으로 뭘 하긴 하는데 다른 쪽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알았다 해도 내가 실제로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실천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 안 하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열매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이제 나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닫고 다른 걸 자꾸 보는 겁니다. 다른 걸 자꾸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여기에 민감하게 이렇게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그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저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교훈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보면서 저는 옛날에는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어떤 그 뭡니까 물질을 속이고 훔쳤기 때문에 벌받았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딱 당해보니까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 메시지를 저는 사실 얻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헌금 자체를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 돈이 필요하다면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돈 없다. 나는 할 일이 많은데 네 돈 좀 많이 내라. 이렇게 된다면 그럼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저라면 그런 하나님은 제가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헌금 자체를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평생 그 돈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중요한 경제 축복을 전부 다 놓치고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진짜 너무나 원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래 놓고는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하나님의 근본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하나님은요, 너무 마음이 이제 안타깝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뭐랄까요, 우리 근본 체질부터 하나님의 어떤 뜻에 맞도록 지금 개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저는 그러면 헌금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어떤 뜻으로 묻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헌금을 해야 내가 응답받는다고 묻는다면 저는요 과감하게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안 해도 되니까 잘 됐다 하면 그럼 여러분은요 절대로 평생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제가 사실은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알았던 게 사실 이겁니다. 이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나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죠. 그죠? 내가 정말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기를 원하는데 내 자신의 어떤 뭡니까? 이 숨은 영적 문제 자체, 나의 영적 상태 자체가요, 영 아닌 겁니다. 처음에 내가 실패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요, 영적 저조란 말이 뭔 말인가 깨달았다니까요. 그전에는 전혀 믿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전혀 다가오지 않았던 이 영적 저조라는 말이, 이게 어느 날 딱 내 마음으로 붙들려졌어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심지어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요,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게 딱 생각나고 다음에 제가요, 그때부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 상태는 망하는 게 내가 너무 정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내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바꾸려고 하면 방법은 뭐다? 하나밖에 없다.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답을 내린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는 저는 사람 원망 별로 해본 적 없습니다. 어떤 환경을 내가 탓하고, 불평하고 한 적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 체질 자체가 복음 붙들고 잘 믿고 쉽게 믿고 이런 체질이 아닙니다. 생각이 많고 따지고 굉장히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도 저도요,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모든 많은 것들을요, 이렇게 풀어주신달까요? 흐름을 바꿔준다. 이런 걸 제가 알았어요. 참 그게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그랬구나. 사단이 이걸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게 깨달았다 해도 내가 정말로 그걸 붙들고 내가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진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내가 알고 그거 가지고 실험하고 하는 이 과정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게 실천이 안 되어지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천이라는 말은요, 꼭 어떤 큰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딱 한번 여러분을 개조해 보도록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실천해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너무 이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제 같은 경우 이게 여러분에게 좀 팁입니다. 일종의 일단 팁인데 저는 뭐든지 아낍니다. 뭐든지 아끼고 저는요 아끼는 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게 어쩌면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막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내 체질 여기에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가는데 이게 장애물이 되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내 체질을 바꾸려고 의도적으로 힘들어도 반대로 해봐요. 반대로. 저는요 이렇게 뭐든지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막 마구잡이로 하는 거 이런 걸 막 도저히 제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르겠다, 마구잡이로 해보자. 정말로 뭐 내가 돌다리 두드려가면 했는데도 완전히 망해서니까 어차피 말입니다. 좋다 그러면 몰라, 내 체질을 바꾸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헌금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이 잘못 들으시면 목사님이 헌금을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내 체질이 진짜 복음으로 되는데 이게요 큰 맹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평생 동안 이게 뭔가 이걸 내가 뜯어 바꾸려고요 내가 진짜 결단하고 이빨 깨물고 싸우고 실천을 해봤는데 실천 많이 한 것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게 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죠? 많은 걸 바꾸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제가 그거 알고 나서 그걸 내가 깨닫고 나서 이거 정말 이 복음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저 사실 그거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요 지금도 스타일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은 내가 응답을 받아봤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지금은요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나라는 그 껍데기 속에 살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뭐 잘 움직이지 않지만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내가 애를 쓸 때가 많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바나바가 헌금을 했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을 줬거든요. 그걸 보고 아마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아니면서 뭔가 이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됐겠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막 바나바를 막 일광하고 이래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떨렁 뭡니까? 자기 그냥요 그 적극적인 생각 가지고 이 사람이 헌금을 작정한 겁니다. 그래 작정을 했는데 문제는요 이 과정 속에 자기의 지금 영적 상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작정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막상 돈이 생기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그거를 본 겁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좀 어겼다고 죽이나 그래서 죽인다는 말에서 여러분 그거는 별로 제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이런 언약적인 부분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다가 많은 성도들이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아도 이 헌금의 본질을 놓치고 전부 다 종교적으로 뭔가 다른 쪽으로 자꾸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은 실천을 한다 해도 뭡니까? 내가 지금 헌금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 근데 그래서부터 헌금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게 답입니까? 답이 아니잖아요. 많은 죄종들이 또 그걸 부추깁니다. 여러분 헌금하면 복 주십니다. 선교하면 복 주십니다. 이럽니다. 영적 상태가 그 말을 이해 못할 상태인데 그 말을 들럭 듣고 나도 복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헌금을 하긴 하는데 하면서 다 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막상 하려고 해도 그게 되어집니까? 안 되죠. 제가 정말 그 전도사 때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참 저는 괴로웠습니다. 제가 목회학을 이렇게 배울 때 목회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교수님,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성도들 헌금 받으면 담임 목사가 헌금 봉투 다 읽어주고 거기에 막 세세하게서 막 읽어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이러면 헌금이 배가 나온다 하더라고. 그게 이제 목회학 때 목사님이 아마 겪어본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 참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고민되는 거 있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성도들 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헌금을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뭐냐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들고 하면 제일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어느 한쪽은 뭡니까? 헌금을 늘 갈등하고 있고 헌금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경제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은요 전부 다 뭡니까? 종교적으로 지금요 본질 다 놓치고 그냥 무조건 복 받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꽉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다른 사람들과 후대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데 헌금 많이 해도 뭐 별 열매가 없네? 이런 겁니다. 그냥 이게 뭔가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그냥 저 사람은 헌금을 별로 하는데도 별 뾰족한 수가 없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래 해가지고 복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그 섬겼던 교회에 진짜 장로님 계셨는데 제가 그 장로님께 내가 배운 게 참 많아요. 그 장로님이 직접 내게 이야기한 건 아닌데 그 장로님의 말을 듣고 자기 과거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그 장로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대구에서 유명한 진짜 큰 고깃집을 했던 장로님입니다. 그 고기 하는 뭐 식당이죠, 그죠? 그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그 장로님은 아마 지금도 저기 대구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장로님입니다.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있죠. 저 사실 그거 듣고 제가 참 느낀 게 참 많아서요. 이 장로님이 하시던 말은요.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순복음교회에 이분이 순복음교회에 보니까 뭡니까 그 조찬기도회 모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인데요. 그 순복음교회는 사례민들 이렇게 조직이 참 잘 됐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죠? 고깃집을 할 때 아마 여러분 들어본 분 계실 겁니다. 제일 아침에 딱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받아요. 새벽 기도를.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이유는 뭐냐? 새벽 강단에 1000번제를 드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1000일 같으면요 1000일 같으면 3년입니다. 거의 3년. 3년 동안 여러분이 하루도 안 빠지고 심지어 그 주일날까지요 안 빠지고 새벽 기도 계속 나가요. 내가 볼 때는 정말 그분이 하는 말이 새벽 기도에 나갈 때 뭐 하느냐? 그 전날 자기 그 가게의 첫 매출을요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3만 원인가 5만 원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매출을요 이 돈은 따로 구별해서 떼놓는 겁니다. 이분이. 떼놓는 겁니다. 따로. 돈 자체를 아예 따로 떼놓는 거야.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그죠? 그 매출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후가 되면요 은행 문 닫을 시간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전날 밤에 돌아왔던 매출하고 그날 들어온 매출을 가지고 이분이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예금하러 갈 때에 이 첫 매출 이걸 가져가가지고 완전히 새 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딱 넣거든요. 거기다가 정성스럽게 탁 뭘 써가지고 그 다음날 그죠? 강단에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이게 1000번째 가운데 오늘 몇 번째 예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할 때 목사님이 그 예물을 탁 받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굳이 그러면 그 돈을 바꿀 것 같으면 굳이 그거를 뭐
그거 바꿔야 됩니까? 하니까 자기 중심이래요. 자기는 드릴 때에 자기가 쇠돈을 드려야 된다 하는 중심이래요. 아니, 쇠돈을 드릴 것 같으면 그러면 또 굳이 또 그 돈은, 큰 돈은 떼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아무거나 그냥요, 뭐 이렇게 3만 원이든 5만 원 받고만 되지. 근데 그것도 자기 중심이래요. 얼마나 참 정성스럽게 하는지. 저 사실 그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 그래 하라 하면 아마 다음 주간에 교회 아무도 안 나오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 선봉교회는요, 상당히 있대요, 보니까. 그분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그분이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다락방에 오신 거죠, 사실은요. 그분이 깨달은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진짜 언약 모르고 했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참 중심은 훌륭한 건데, 그죠? 훌륭한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본질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로 그래 한 거예요. 사단이 그게 깨닫지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이분이 내가 볼 때 참 그 실천도 잘하고 했는데 옛날에 성도들하고 그 다음에 렘넌트 후대들이 하는 말이 조 장로님은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왜 저렇게 쫄딱 망하나?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참 제가 이 보면서 저는 제가 그 분을 만났을 때 내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그때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고 했던 많은 것들이 저는요, 지금도 내가 굉장히 제게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을 먼저 이야기 좀 길게 했습니다. 그죠? 이야기했는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깨닫는다 말입니다. 깨닫는 것과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과 또 우리가 실천하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올바르게 증거하는 이 모든 과정을 개입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우리가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여러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냥 공부 한번 하시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라는 이 말은요 그냥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인데 여러분이 이런 거 있구나, 내용이 이렇구나 듣고는 여러분 그냥 까먹어도 돼요. 여러분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될 게 뭐냐, 이 5대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라, 순종. 그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100% 따르는 게 순종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100%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100%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불신앙이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따르는 대상은 뭡니까? 100% 온전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내가 1% 따른다 해도 나는 지금부터 다른 걸 따르는 게 아니고 온전한 거기에 내가 그걸 가지고 순종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온전한 언약의 말씀 여기에 내가 순종하고 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감사라고 해서 감사. 감사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이루신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는 이미 해방되었고 사단은 옛날에 이게 가짜 왕인데 이게 지가 주인 행세하면서 나를 지 맘대로 내가 종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사단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지 나는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하면 여러분이 예배할 때 감사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화목제 뭐라 했습니까? 누림이라 했죠, 누림. 누림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그죠? 내 묵은 체정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평안이 막 넘치고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말씀 들으니까 너무 지금 감격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어제 말 안 합니까? 어제 여러분 막 추첨할 때 여러분 진짜 보니까 다들 광분하셨더만요. 예배할 때 여러분 그러시라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상 그거 받아봤자 그거요. 조그마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 보니까 사탕 하나 주는데도 좋아가지고. 하나님 만날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죠? 내가 하나님 만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런 과정을 개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마음이 무거워도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할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인도받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하나님이 다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짜 보는 겁니다. 진짜 내가 회개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진짜 내가 새롭게, 그죠? 갱신시켜 나가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그냥 나와서입니다. 나는 안 나와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갱신하겠습니다. 그게 예배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개념이 같습니다. 개념이 우리 죄에 대해서 하는 제사인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레위기 7장에 보면요 나오거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 제사입니다. 같은 제사인데 개념이 조금 달라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뭐냐니까 약간 개념이 다르다 했죠. 사람 앞에 성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 내가 그냥 말로만 내가 갱신하고 끝내지 말고 우리 행동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진짜 예배 성공, 예배 하나만큼은 성공시키는 일종의 안테나, 플랫폼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속건제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에 기록된 5대에서 5번째가 속건제라고 했죠. 그죠? 속건제는 성물과 우리가 물건을 범한 이런 죄에 대한 속죄와, 특별히 속건제는 뭡니까? 배상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잘못했는데 피해를 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갚아주는 행위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역시 죄를 범한 자는 흠없는 수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성물에 대해서는요, 자기 스스로 이 성물의 가치가 이 정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요, 그 셰켈을 말하면 돈의 단위거든요. 그 돈에 걸맞는 흠없는 수장을 구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드릴 때 중요한 배상금의 의미로 범한 물건의 5분의 1 정도를요, 실제로 추가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여기 보니까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보상이라는 용어는 틀린 용어입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이 번역을 한 사람이 법적 용어에 대한 그 의식이 잘 없었기 때문에 여기 보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보상이 아니고 배상입니다. 배상. 보상은 정당한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말하고, 배상은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갚는 것을 가지고 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 집을 이렇게 수용해 가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뭡니까? 보상을 해주죠. 그죠? 여러분 집을 만약에 수용해 가지고 만약에 길을 만들었다 이러면 그만큼 국가가 정당한 일이니까,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불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손실을 끼치면 그거는 보상이 아니고 뭐랍니까?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 여기 보면 배상입니다. 배상.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금의 의미로
어떤 범한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 정도를 추가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 속건제는 뭐냐?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냥 우리가 갱신하고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게 손실을 끼치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럼 하면 되겠어요? 물론 될 수 있겠죠. 내가 그냥 여러분에게 만약 그래 없는 걸로 하자 하면 되지만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말입니다. 목사님 미안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과했으니까 없는 걸로 끝내다. 우리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보면 사람들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좀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쥐가 누구한테 말입니다. 이상한 말 해놔놓고 와가지고 뭐 그래 미안하다 없던 걸로 하자 이럽니다. 풀어라 이러고 말입니다. 그거는요 피해를 본 사람이 그래 없는 걸로 합시다 이래야 그거 끝나는 거예요. 참 되게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 온당한 게 아닙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없는 걸로 합시다 이래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계는 이게 세상의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죄 같은 거 있잖아요. 원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완전 저주 가운데 빠졌고 여러분이 완전 불신앙했고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만약에 우리에게 배상 내놔라 하면요. 여러분 끝나요. 여러분 배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옥 신분인데 하나님 떠났는데 우리 만약에 그거요 배상하려고 하면요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딱 보시고 아이고 참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났는데 배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뭐죠? 값 없이 배상금 없이 쉽게 말하면요 배상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잔잔한 그런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뭡니까 범죄를 구하고 하면서도 뭡니까 우리가 삶으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갚을 것 같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제가 볼 때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깨닫고 회개는 하는데 실천을 못하니까 실제로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예배 요소가 실천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에게 말하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 했잖아요. 새 힘. 그죠? 그러면 새 힘을 준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실천하라고 주신 게 새 힘입니다. 실천. 맞죠? 만약에 내가 생각만으로 끝낼 사람은요 새 힘이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작든 크든 우리가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게 새 힘이다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일종의 우리가 속죄제에 속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속건제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진짜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진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힘 가지고 뭐 하느냐?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 안 되니까 이제는요 그게 참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죠. 사실 제가 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사실 다음 달에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하면 또 많은 성도들이 예를 가지고 헌금 이러면 또 미리 내가 광고를 드리면 또 미리 여러분이 딱 막을 치고 이렇게 할까봐 제가 사실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런 말 안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씩 치유받는 과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면서 이걸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에레미야 33장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물을 훔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여리고를 정복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리고에 딱 들어가면 너희들 여리고를 딱 점령한 다음에 두 가지를 하랍니다. 한 개는 뭐냐, 기생 라합 집을 절대로 해치지 말고 그 집을 살려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고, 그 두 번째가 뭐냐니까, 거기에서 너희가 이렇게 노략질한 물건들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라. 절대로 이 물질을 너희들 훔치지 마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훔친 사람이 그게 아간입니다. 아간. 이 아간이 사실은요, 참 이게 성물을 훔친 사람입니다. 성물을 훔쳐도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배상을 하고 하면 되는데, 이 아간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요, 여호수아 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 옛날에 우리 잘 몰랐지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할 때, 그 아골골짝이 어딜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아간이 나중에 돌로 쳐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아골골짝입니다. 그게 완전히 지금요, 하나님의 성물을 훔치고 저주받는 장소가 그 아골골짝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가장 지옥에 가까운 곳이 바로 아골골짝입니다. 그 아골골짝에서 아간이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물을 훔치고 범죄한 아간이란 말입니다. 제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린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물까지도 완전히 훔친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게 모르게 이런 죄를 우리가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은 꼭 하나님의 성물로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도 자꾸 어기고 자꾸 불신하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복음 딱 붙들고 뭐 하느냐? 실천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 나를 살리는 시간 속으로 진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진짜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내 자신의 숨은 문제 진짜 발견하고 실제로 이거 치유하는 복음 속으로 내가 진짜, 그게 막 21가지든 뭐 62가지든 뭐 그게 막 100가지든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내가 정말로 이 속에 내가 한번 실천해 가겠습니다. 해보세요. 완전 다릅니다. 이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요,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러분 아시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축복 가운데 버림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우고 갈렙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본다 해도 이 사람은 45년 동안 언약의 힘을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이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갈렙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나중에 아시죠? 14장입니까? 여호수아 보시면요, 갈렙 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언약을 놓치지 않고 가는데 어느 날 갈렙이 뭘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결단을요, 이 사람이 실천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님, 옛날에 우리가 벌써 민수기 13장에서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늘 그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딱 실천 딱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천했다는 말은요, 달라고 했다는 것도 실천이지만 그동안 40몇 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가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그냥 뭘 준비해 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갈렙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가장 요충지 헤브론을요, 그 갈렙 지파,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품고 있지 말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45년 동안 이 일을 실천하도록 내게 힘을 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부를 때마다 항상 그랬습니다. 두 사람을 같이 부르든지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딱 부를 때는요, 여호수아를 부른 게 아니고 갈렙을 불렀어요. 갈렙.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두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여호수아 아니고 미안하지만 갈렙입니다. 갈렙.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이 갈렙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갈렙이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길을 따라오는데 중간에 얼마나 난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줬다고 자기 스스로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똑같습니다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산지는 내 것입니다. 우리 집밥 것입니다.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실천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갈렙과 그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헤브론, 여러분 이 헤브론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죠? 헤브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팀이 지속적으로 뭡니까?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실천한 겁니다. 전도운동을. 이거 하니까 에베소의 우상문화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했을 때는요, 어떻게 했느냐? 일종의 거점들을 순회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세 번째 여행은 어떻게 했느냐니까 교도보를 에베소에 딱 만들어 놓고 일종의 뭐냐니까 거점 선교를 합니다. 그게 거점 선교를 하는데 거기 바울팀들이 에베소를 거점으로 딱 만들어 놓고 에베소 중심으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거점 선교를 해요. 그 거점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었느냐? 두란노선이 있습니다. 두란노선. 여기에서 2년 동안을요 집중적으로 전도운동 실천을 하니까 어느 날 에베소의 우상문화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데미 우상문화가 무너지니까요 전 도시에 막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소동이 벌어진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로마 선교의 비전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뭐라 합니까?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네가 어느 날 분명히 로마에 가서 로마 현장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 할 때 그때 바울 중심으로 로마 선교하는 팀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완전히 뭡니까? 로마 선교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그때 합니다. 나중에 로마 선교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만들어져요.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초입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이야기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순수하고 참 열심히 하고 뭡니까? 얼마나 응답받았던 교회임을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약간 뭡니까? 이렇게 퇴락하죠. 퇴락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뜨겁고 대단하고 순수했던 교회였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영적 바탕이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요 예배입니다. 내가 볼 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 받으시고 중요한 감사를 확인시키시고 또 중요한 누림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하면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진짜 전도 선교에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실천하면요 이거 바탕으로 하나님이 지금요 에베소 교회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게 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붙들고 이번 달에 진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가지 예배 요소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시간 같지만 한 말씀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문제가 없어도 예배가 안 된다면요 뭡니까? 나는 지금 흐름 자체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가 많아도 예배가 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배에 성공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